받으셔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면, 128면을 여러분께서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 또 서로 다른 인생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과 처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고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리들, 창녀들, 어부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사람들, 형형색색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소경 또는 맹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자기의 몸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곧 빈곤과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시각장애인도 이때 당시에 살아가던 다른 장애인들과 다를 것이 하등없이 그도 찌들리는 가난과 불행 속에 매일을 동냥하면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각장애인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많은 인파들이 자신이 동냥하는 바로 그곳에 있게 됨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이에 이 시각장애인은 구걸하다 말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말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유명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그곳을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이미 예수라고 불리는 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사회에서 멸시받는 약자들과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는 비록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은 자신의 장애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자신의 인생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앉아서 구걸하고 동냥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시각장애인은 주변 사람들의 호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청에 찢어지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계속 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부르시는 절규를 듣게 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신 후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서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심에 그의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고 시력이 회복되어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보게 된 큰 기쁨과 이 감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게 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읽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기억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문구는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한 항변이 담긴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표현이 없는 사랑은 필요 없다. 그런 사랑을 내게 줄 거면 차라리 그냥 가져가라.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미숙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표현이 없는 것과 사랑의 표현이 미숙한 것, 이건 완전히 별개의 다른 것들입니다. 표현이 어색하고 미숙한 사랑은 있을지언정 표현이 없는 사랑은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자연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색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그것은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표현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무지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증거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맥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표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야기는 비록 10절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요, 믿음의 사람에게라면 나타나야 할 3가지 믿음의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믿음 또한 함께 뒤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 주변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가장 먼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발산되고 어떻게 그 믿음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외침과 부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곧 그것이 그의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진리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든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하지 않는 이 기본적인 것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사색적이 되고 철학적이 되고 명상이 되어버리고 이론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생각은 해도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은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질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이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우리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이 이름을 부부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또는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하고 교회 생각도 많이 해도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입으로 성령님,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라서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의 죄와 불행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다고 외치면서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진리지만 우리가 망각하며 살고 있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자와 만나주시고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너무나도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이 진리를 간과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하고 고된 고역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 보면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시는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외세 침략의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사색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위험의 순간 때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하고 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사름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으로 절망했습니다. 이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영웅들의 이야기입니까?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때 바로 그때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활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생활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됩니까? 왜 불러야 됩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아름답고 그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친히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아우 지겨워, 아우 또 가야 돼, 이런 말입니까? 하루, 그 희망찬 하루, 새로운 하루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하루가 과연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갑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한숨이 나올 때라든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발산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르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부족함을 고하면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바램과 믿음을 마음에만 두고 있었다면, 머리에만 두고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듯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서도 여러분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들 조금 못해도 됩니다. 다른 것도 좀 어설퍼도 돼요. 우리 교회 좀 어설픈 교회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절망하지 않는 주님을 찾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잘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귀한 미천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치고 열정이 없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열정 없이 덤벼드는 사람의 그 끝은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좌절과 절망에 붙잡혀 있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게 하지 않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비전이 절대로 아니에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꿈이 없었습니까? 비전이 없었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꿈이 있어도 넘어져요. 꿈이 있어도 쓰러지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을 극복하게 해줍니까? 그것은요, 그 비전과 꿈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열정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열정의 분량까지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열정이 떨어지고 바닥나버리면 더 이상 사람은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꿈이 밥 먹여줄 수 없습니다. 꿈이, 비전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뒷받침해주는 열정이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동이 나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의 꿈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역경 속에서도 찬란하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가구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짧은 8절의 말씀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역경에 대해서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역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꾸짖음과 구박이 아니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질타와 매정한 눈초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돋보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질타와 꾸짖음을 능가하는 시각장애인의 그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인 겁니다.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질타에도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의 열정이 그것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박하고 질타하니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열정의 크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열정의 깊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에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칠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보다 여러분 작은 열정을 가질 거라면 애당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애당초 갖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 여러분께서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내게 닥쳐오는 그 어떤 문제보다, 내게 닥쳐오는 그 어떤 고통보다 여러분 더 큰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포기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냥 좌절할 거면, 그만한 열정을 가지지 못할 거면 차라리 유학 안 오는 게 더 낫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해도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할 거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을 거면 여러분 그건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신앙생활입니다. 뭔가를 해도, 내게 뭔가가 닥쳐와도, 내 안에 뭔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열정만 갖게 되면 여러분 삶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사랑과 신앙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정확히 이맘때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서 69세의 한 한국 할머니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도 크게 실었어요. 그만큼 비중 있게 이 할머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보통 노벨상 수상자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회에 어떤 큰 공헌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카고 트리뷴에서는 이 할머니의 기사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다뤘을까요?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할머니께서는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저도 그거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국 할머니는 959번을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고 960번째 운전면허를 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69세의 할머니시지만 무슨 고시도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을 900번 이상 시험을 쳐서 떨어졌다고 하면 수치심과 창피함은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할머니에게는 900번 이상 떨어져도 마음에 찾아오는 수치와 절망과 그 좌절 같은 것보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보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운전면허에 대한 열정이 더 컸던 겁니다. 960번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사실 창피한 숫자가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열정을 보여주는 열정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과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열정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랑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내가 겪는 고통보다도 더 큰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이 그것보다 작으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입니다. 바로 며칠 전 수요일이었어요.
IT 업계의 큰 별이었던 애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스티브 잡스가 수년간의 암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눈앞에 생생해요.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아이패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몇 개월 전이었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했던 말들 또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에 열정을 갖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일에 열정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진리에 대한 열정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갖는다고 인간의 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요, 동시에 그 믿음과 사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열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70, 80 또는 90년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보다는 영원히 살아갈 곳을 향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부으시는 그 열정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갖습니까? 본문의 시각장애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구박과 꾸짖음보다 컸듯이 하나님 향한 사랑과 열정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은요, 훨씬 멀리까지 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더 높은 수준으로 레벨로 나아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삼아야 할 여러분 그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잘 안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슨 일이 됩니까? 남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남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요,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산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이 언제 기운이 넘쳐요? 신앙인의 마음속에 언제 기쁨이 넘칩니까? 언제 차별화된 그런 기쁨을 느끼고 언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바로 그때요. 그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힘이 넘칠 때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장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최고의 믿음을 갖고 싶다면, 누구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요, 그 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누굽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좀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도 아니에요. 침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부터 우리의 신앙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을 때 핍박자들은요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무조건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풀어주었어요. 반면에 그 자리에서도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때는 가차가 없었습니다. 핍박자들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이것이 가짜 믿음인지 분별했던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이 이것이 세상 보기에는 위험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위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부를 때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부르지 않는 성도들은 굉장히 약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핍박자들조차도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위험 요소를 느끼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매일마다 부르는 그런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큰 열정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만 열정과 조그만 사랑을 받을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집에 가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작고, 우리의 상황보다 작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단점보다 작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애보다 작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금방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소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작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가끔 교회에 나와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까? 가끔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도울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인생까지도 버릴 수 있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길 바라요. 적극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삶은 주 안에서 그때부터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차별화된 그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오늘 시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통성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통성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통성기도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통성기도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섬겼어도 과연 몇 번 나의 입 밖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세상이 듣도록, 사람들이 듣도록 몇 번이나 그 거룩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냥 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 바깥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시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큼이나 큰 열정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